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묵인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샅샅이 그것을 드러내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스스로 이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늘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충분히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좋겠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처럼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 혼자서 끙끙 다 짊어지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나누어짐으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 무거운 멍에를 지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할 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할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볼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1.1획도 부족한 흠과 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덧붙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각각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나는 어떠하다라고 내 자신을 자랑할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 안에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혹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권면하며 바로 잡아야 하지만 짐을 져 주어야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각각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권면을 덧붙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한 가지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를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뿌리고 심은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심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육체를 신뢰하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다.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건 그냥 보통의 믿음의 가정들도 포함이 되지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선을 행하자면 특별히 더 선을 행해야 할 것은 복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고난당한 가정,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향해 더욱 그리할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이 권면의 말씀들은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자리 곳곳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지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곳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기준, 가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교만과 자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룩한 삶,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열매와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